요한복음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지금 몇 번에 걸쳐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생각하고 또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찬식 하시면서 설교하셨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13장부터 16장까지 굉장히 길게 성찬식 설교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 뒤에 이어지는 1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성찬식 때 예수님께서 설교하셨던 내용은 제가 한 20년 전쯤에 책으로도 한 권 냈었고, 또 이 내용을 그냥 본문이 길기도 하지만 그냥 쭉 천천히 읽고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참 은혜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생각할 부분들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여러 번 들었고 또 잘 알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오늘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나누고 그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3장부터 16장까지는 각각 한 장마다 한 가지 주제를 담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먼저 각 장이 담고 있는 주제를 또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 13장이죠.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설명하고 내용이 시작됩니다. 제일 처음에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발을 닦아주시고 나중에는 베드로의 발까지도 다 닦아주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발을 씻어주실 때에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 것도 다 알고 계셨고 제자들이 또 주님을 배반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발을 씻어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하는 대로 제가 또 늘 말씀드리는 대로 주님께서 발을 씻어주시면 그 주님이 만지셨던 그 발을 가지고 제자들이 처음에 하는 행동이 주님을 파는 것, 주님을 배반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뛰어가는데 그 발을 사용할 겁니다. 근데 그걸 아시면서도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발 씻어주신 뒤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보다 크지만 내가 너희 발을 씻어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서로 이렇게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서로 발을 씻어주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뒤에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행동을 하세요. 주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름을 말씀하진 않으셨어요.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아넘길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떡을 떼어서 소스에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넘겨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을 행동으로 또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성찬식을 하시면서 6월절에 먹는 그 떡을 제자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다 나누어 주시고 잔도 주시는 그런 행동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거를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행동으로 가룟 유다에게 내가 너를 귀하게 생각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 표현을 하신 거죠. 가룟 유다는 그 떡을 손에 쥐고 다 먹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에서는 가룟 유다가 그 떡을 손에 받은 뒤에 예수님 팔러 나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기 위해서 나간 뒤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참 우리가 그런 말씀 들을 때마다 늘 마음이 한편으로는 좀 답답하기도 해요. 팔려나가고 배신당하고 사랑해주고 섬겨주지만 아무것도 대가가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 그 상황을 놓고 주님께서 내가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도대체 이게 영광이 맞는가 이런 생각이 우리가 좀 들곤 하죠.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고 또 내가 갖고 있는 상식이나 판단이 틀렸다고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3장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겠다.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우리가 문자 그대로 잘 받아야 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성공하면, 세상에서 높아지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되면, 그러면 너희가 제자답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너희가 서로 하면, 왜 저 사람들은 서로 배반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귀하게 여겨주고 아껴줄까? 저 사람이 나를 팔아먹을 것을 알면서도 왜 발을 씻어줄까? 저 사람이 자기 돈 벌겠다고 성도를 팔아치우고 세상으로 도망가 버리는데도 왜 그 사람에게 떡을 떼어 나눠줄까?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저런 사랑을 하며 살아갈까?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너희가 서로 하면 그러면 너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제자라고 인정받게 될 것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13장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현실은 배신이에요. 성도가 성도끼리 성도와 더불어 지낼 때에 교회 안에서 성도 안에서 신앙과 관련해서 세상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 배반하는 자, 배신하는 자 그런 사람들이 생겼을 때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조금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왜 저 사람은 신앙생활 저렇게 하지? 저렇게밖에 못하지? 그런 생각이 드는 내 옆에 있는 다른 성도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을 사랑해주는 사람이 되라. 이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14장에 나옵니다. 14장 제일 처음에 출발하면서 제자들이 근심하는 모습에서 출발을 해요. 왜 제자들이 근심했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근심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더 이상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고 더 이상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고 더 이상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무언가 해주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제자들이 근심하는 상황이 생길 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걸 그냥 본문에서 이야기한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의미를 받아서 우리가 우리식으로 쉽게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고는 있는데 더 이상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에 보이시면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주님이 앞에 계시면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 받으면서 살았으니까 지금 여기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지금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배신자들이 섞여 있는 상태에서 제자들끼리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근심을 합니다. 너희가 앞으로 근심하게 될 것이다. 너희를 인도할 사람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너희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너희는 그저 혼자인 것처럼 보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근심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게 되면서 도대체 주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에 남게 됩니다. 지금도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 직분을 감당하시는 걸 보고 경험했지만 주님께서 메시아이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아직 온전하게 예수님 누구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 예배 받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도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고 있는 그런 무지함 가운데서 제자들이 이런저런 상황들을 만나게 되니까 근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 아직 정확하게 다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근심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제자들은 그냥 근심만 하게 되는가? 아닙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시죠. 두 가지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첫 번째 약속의 말씀은 너희들이 내가 했던 일들을 감당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내가 했던 것보다 더 큰 일들도 너희가 감당하게 될 것이다. 그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내용이에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인가?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실 것이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내려오시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고 그 안에서 너희가 내가 했던 일들을 감당하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번째로는 너희가 조금 있으면 나를 보는 사람들이 될 것이고 또 내가 했던 말들을 지키고 준행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이전과는 다른 모습의 제자들이 될 것이라고. 그러니까 존재적인 변화들이 나타나는 거죠. 신앙에 있어서 성장과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지껏 너희들이 나는 더 이상은 바뀌기 어려울 것 같은데 더 이상은 성장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최대치인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죠. 더 주님을 알게 되고 더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들, 지키는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이와 같은 믿음의 성장이 존재의 변화가 나타나느냐? 주님께서 아버지께 구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그 성령님께서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고 주님의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깨닫도록 생각하게끔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의 능력과 역사하심 안에서 너희가 이전과 다른 것들을 행하는 사람들, 이전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갖는 사람들로 변화하고 성장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14장의 주제를 말씀하시죠. 내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것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것인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평안을, 내가 누리던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결국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줄 것이니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게 예수님께서 14장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4장을 보면 현실과 상황은 근심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성도들은 주님의 평안을 충만하게 누리는 자들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앞에 나왔던 내용을 잘 정리해 보시면 이렇습니다. 13장과 14장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지낼 때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13장은 옆에 있는 다른 성도와의 관계죠. 그 사람이 좀 부족해도, 내 옆에 있는 함께 더불어 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다른 성도가 모자라도, 심지어 그 사람이 배교자가 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사랑해 주어라. 그게 주님 말씀하신 내용이고요. 14장은 비록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여도,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목자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지경을 만나는 것처럼 보여도, 그래서 근심이 가득한 상황이 되더라도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님 보내줄 것이니까 주님의 평안을 풍성히 누리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내용이 15장 전반부예요. 15장 전반부 내용은 앞부분과는 조금 다르게 제자들이 처하게 된 현실과 상황에 대한 내용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이 나와요. 주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하셨어요. 첫 번째 비유는 나는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지가 나에게 붙어 있으면 아버지께서 깨끗하게 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열매를 맺은 가지가 주님 안에 계속 거하고 있으면, 그러면 그로 인해서 열매를 더 풍성하게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받아 누리라고 말씀하신 거죠. 두 번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그렇게 비유하시는 내용이 두 번째로 나와요. 예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주님 안에 거하고 있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동시에 무엇이든지 나의 이름으로 구하면 너희가 그것을 응답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면 이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15장 전반부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명시적으로 명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세상과는 구별된 존재들인 거죠. 세상에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세상에 나서 살고는 있지만 세상과는 다른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세상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사람들, 주님께 속한 사람들. 우리가 육적으로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냥 주님 안에서 살아가되 잠시 잠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오랫도록 주님 안에서 살아갑니다. 한 가지 열매를 맺을 때까지만 사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을 때까지 주님 안에 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거하고 살아가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주님께 속한 자로 그렇게 살아가면 주님께서 1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기쁨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나의 기쁨을, 주님의 기쁨을, 그리고 그 주님의 기쁨이 너희들에게 충만하게 나타나는, 풍성하게 임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세상의 친구가 아니라 주님의 친구가 되는 사람들이 될 것이고, 세상에서 죄악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세 번째로 말씀하신 15장 전반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현실은 미움을 받는 것이고 세상에 속한 자처럼 살아가야만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시험을 받게 되겠지만, 그러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주님께 속한 자,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 세상이 주는 풍요나 열매가 아닌 주님께서 맺게 해주시는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자, 그런 사람이 되라고, 그러면 주님이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세 번째 성찬식 설교의 주제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주제가 있습니다. 그건 15장 후반부부터 16장까지 나오는 내용인데요. 마지막 내용은 예수님께서 앞에 있던 성찬식 설교도 좀 길게 말씀하셨지만
제일 길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을 4번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현실만 놓고 보면 15장 후반부부터 16장까지 나오는 성찬식 4번째 주제가 제일 어찌 보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관련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차례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미움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때에 잘 기억하고 알아야 된다. 나를 먼저 미워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미워했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도 미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워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너희가 죄를 졌기 때문에, 도둑질하기 때문에, 강도짓하기 때문에, 그래서가 아니라 너희가 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너희가 만약 세상에 속해 있으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겠지만 너희가 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때 항상 기억해라. 종이 스승보다 크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종인 거죠. 세상이 스승인 예수님을 미워했으니까 예수님의 종인 우리들을 미워하는 건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때에 주님께서 아버지를 통해 보내주시는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할 것이고 성령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할 것이고 너희도 담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연달아서 또 말씀을 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만이 아니라 너희를 출교할 것이고 심지어 죽일 것이며 그리고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하고 환난을 닥치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도리어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핍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때도 똑같이 말씀하시죠.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께 간구하고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성령님께서 오셔서 성령님께서 세상에 대하여 책망하실 것이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세상이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책망하고 심판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또 3번째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16장 내용이에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고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할 것이고 조금 있으면 다시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곡할 것이고 애통할 것이고 근심할 것이지만 너희가 그렇게 환난당하는 것 때문에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지경을 만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환난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응답할 것이다.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구하라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설교할 때도 말씀을 몇 번이나 드렸지만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할 때 도대체 무엇을 구하라는 것일까? 환난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때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또 핍박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줄 것이고 성령님께서 너희의 심령을 주장하고 붙들어 주셔서 그래서 너희가 믿음을 지키고 환난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게 할 것이다. 이제 그 응답을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16장 맨 끝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비록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다.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먼저 환난 당했지만 다 이겼으니까 너희도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16장이 기록하고 있는 맨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 설교가 4가지 주제를 갖고 있는데 전반부는 아까 말씀드렸고 후반부에 해당하는 15장과 16장을 생각해 보면 15장과 16장은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서 어떤 대우를 받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 예수님께 속해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칭찬해 주는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가, 혹은 세상적인 유익이나 높임을 받을 수 있는가? 아니에요.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더 미움을 받고 손해를 보고 심지어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그런 지경들을 만나는 거죠. 그럼 성도들은 이와 같이 어려운 지경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때에 주님 안에 속한 자로 그리고 담대함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주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이고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지금 쭉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13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께서 성찬식 하시면서 설교하셨던 내용들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실 본문의 내용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뭐 4가지를 기억하는 것은 뭐 나에게는 너무 어려운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잘 생각하시면 다 기억할 수 있습니다. 13장 상황은 배신당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4장 현실과 상황은
근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의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5장 현실과 상황은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의 기쁨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16장에서는 현실과 상황은 핍박당하고 박해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면서 성도가 성도끼리 대하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서로 사랑하고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될 것을, 성도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기쁨을 누리는 자,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네 가지 주제 말씀하신 거죠. 사랑, 평안, 기쁨, 담대함. 이 네 가지를 성도들이 살아야 하는 삶의 모습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제 본문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성찬식 설교가 갖고 있는 핵심적인 주제가 무엇인지를 다시 정리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 핵심 주제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본문을 읽고 예수님 말씀을 읽을 때에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문자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네 가지 항목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도 늘 이렇게 기도를 해요. 저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한다고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사랑이 풍성한 자, 주님의 평안이 풍성한 자, 주님의 기쁨을 누리는 자, 그리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이 문자적인 의미가 참 중요해서 이걸 항상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어찌 보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명시적으로 말씀하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네 가지 주제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 있거든요. 원칙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네 가지 항목을 말씀하실 때에 다 똑같은 방식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13장을 생각해 보세요. 상황은 배신이잖아요.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잖아요.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라는 거죠. 14장도 마찬가지예요. 상황은 어떠합니까? 근심이 있잖아요. 주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들만 덩그러니 홀로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근심들이 있잖아요.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스스로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행한 것을 너희도 행할 것이고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근심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주님이 사신 것처럼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평안을 누리게 될 거라고, 주님의 평안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다고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라는 거잖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네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환난과 핍박을 먼저 당하셨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세상을 이기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너희도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그런 마음을 품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 내용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설교하셨던 네 가지 주제들이 각각도 다 중요한데요. 이 각각의 내용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원리가 있다고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은혜를 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본은,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본은 일단은 첫 번째는 이 네 가지를 그대로 잘 순종하는 거예요. 이 네 가지를 누리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럼 이 네 가지만 하면 되는가? 이 네 가지만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아닙니다.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행하고 주님께서 역사하신 대로 그렇게 살고 주님께서 받으셨던 은혜들을 우리도 받아 누리는 그런 모습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들을 만났을 때 항상 생각하던 건 그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사실 명시적으로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어요. 어렴풋이 신앙의 본능대로 알고 있어요.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나면 주님께서도 이와 같은 상황들을 만나셨는데, 아니 주님은 이보다 더 극심한 상황을 만나셨는데 내가 이런 상황을 만났다고 해서 불평하면, 이런 상황을 만났다고 해서 어려워하면 나보다 먼저 나를 위해서 그 모든 상황을 만나셨던 주님 앞에 참 송구한 일인데 그런 마음들을 갖죠. 이게 신앙의 본능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런 삶의 환경들을 너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 상황을 만났을 때에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너도 행하라.
주님이 품으셨던 마음을 너도 품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너도 말을 하고 주님이 행하셨던 대로 너도 행하라. 그래서 너는 작은 예수로, 또 다른 예수로, 제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라. 그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누군가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성찬식 설교하시면서 말씀하셨던 내용의 핵심 주제를 4가지 단어로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사랑, 평안, 기쁨, 담대함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 문장으로 그냥 한 단어로 이야기하라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냐면 예수님처럼 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세상의 제자들이 남겨지겠지만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야 하는 자들로 남겨진 것임을 주님 말씀하신 거죠. 우리 다 우리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거 사실은 굉장히 부담되는 내용이죠. 그러나 우리가 항상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아서 날마다 다른 박제라는 주님만 기준 삼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2번째 핵심적인 주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내용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에 관통하는 하나의 원리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는 것. 동시에 또 다른 관통하는 원리 하나가 더 들어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입니다. 13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13장과 15장에는 나오지 않지만 14장 그리고 16장 그러니까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해야 되는 내용을 정리하는 14장과 그리고 성도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정리하는 16장에는 예수님께서 공통적인 말씀을 하세요. 그게 무엇이냐면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내용입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할 것이고 그리고 그 간구를 들으신 아버지께서 응답하셔서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래서 14장도 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어떻게? 내가 아버지께 간구해서 보내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너희를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16장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말씀하신 다음엔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내가 아버지를 통해 보내주시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증언하실 것이고 성령님께서 너희를 깨닫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성찬식 설교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네가 노력하고 결심하면 이렇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이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만으로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훈련해야 됩니다. 부단히 노력하고 훈련해서 반복적으로 이와 같은 삶이 내 삶의 습성이 되도록 내 삶 안에 그대로 스며있도록 노력해서 나의 삶의 모습이 되게 만들어내야 돼요. 결심하고 노력하고 훈련해서 이런 열매들을 맺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경험을 통해서 알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잖아요. 이건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노력만으로 훈련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셔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야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성도가 내가 생각할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혹은 이 교회를 버리고 떠나거나 아니면 심지어 배신하는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셔야 그래야 그 사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나만 혼자 남아있는 것처럼 보여서 주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삶의 모든 부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들을 포함해서 다 근심 가득한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주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야 그래야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님을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셔서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께 간구하셔서 기도하셔서 성령님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셔서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영혼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심령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은 주님께서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반증이고
주님의 기도가, 주님께서 나를 위해 간구하신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고 하는 반증입니다.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이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고백할 수 있고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또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찬식 설교 안에 관통하고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주제가 무엇이냐?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만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생각을 해볼게요. 늘 이야기할 때에 도대체 성령 충만함이란 무엇인가 이야기하면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곤 하죠.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이 기록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것. 말씀은 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록된 것이니까요. 두 번째는 사도행전 초입 부분에 나타나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충만한 것.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기타 등등. 세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나중에 설명하고 선포했던 것처럼 성령님의 열매가 충만한 것. 그러니까 말씀이 충만하고 은사가 충만하고 그리고 열매가 충만한 것. 열매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면합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온전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행동하고 대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성령 충만이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 충만이란 무엇인가? 다른 여러 가지 확장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지금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이란 사랑과 평안과 기쁨과 담대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내가 힘들고 어려운 지경을 만났을 때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 안에 속해 있다는 이유 때문에 근심을 당하게 되고 미움을 받게 되고 환난을 당했을 때 어렵고 힘든 지경을 만났을 때 그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것처럼 사랑하고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담대함을 갖는 그 모습이 없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비록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평안을 누리고 기쁨이 있고 담대함을 이기는 그 모습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성령 충만한 모습인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가장 기본이, 가장 핵심적인 성령 충만의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대학교 들어가서, 고등학교 때는 마음대로 다니지 못했으니까 대학교 들어가서 왜 나는 방언을 못할까? 방언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기도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때도 계속 방언을 못 받다가 나중에 순복음교회에서 금요 철회할 때 대학생들 선교단체가 있거든요. 캠이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어서 금요 철회할 때 거기 가서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았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나도 방언을 은사로 받구나. 집에 와서 가끔씩 이렇게 쫑알쫑알 해보는 거예요. 되나 안 되나 막.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더 구해야 되는 성령 충만함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주님,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시오. 이번에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방언을 주십시오. 예언하는 능력을 주십시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은사들을 달라고 막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 적은 있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제가 비록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별로 만족스러운 사람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비록 내 눈앞에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근심이 가득한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그 마음을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해본 적이 있는가? 주님, 이런 성령 충만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가? 그러니까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더 열심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방언도 받아야 되고요. 할 수 있다면 병 고치는 은사도 받으면 좋고요. 예언하는 능력을 받으면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들보다 더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주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증언하게 하시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지경들을 만나도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은혜들을 누리는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핵심 주제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세 번째를 말씀드릴게요. 종종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이 영적인 삶인가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성찬식 설교하시면서 말씀하신 이 모든 내용들이 영적인 삶입니다. 영적인 삶. 도대체 어떤 것이 영적인 삶일까요? 어떤 것이 신령한 삶일까요? 어떤 것이 경건한 삶일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 영적인 삶 그러면
열심히 성경 읽는 것, 열심히 기도하는 것, 열심히 찬양하는 것 맞습니다. 그게 영적인 삶 맞습니다. 그게 아주 기본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이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영적인 삶은 없어요.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 노력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당연히 영적인 삶이죠. 동시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성찬식을 통해 말씀하셨던 이 네 가지 주제들, 네 가지 은혜들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야만 됩니다. 우리의 영혼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영혼 안에 계셔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거듭난 영혼이 되고 우리의 영혼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심령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 삶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우리 말하는 것 안에 이와 같이 사랑하는 것, 평안을 누리는 것, 기뻐하는 것, 담대한 모습이 표출되고 나타나는 거죠, 결과로. 그래서 이와 같이 표출되고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막 우울하거나 힘들고 어려울 때, 잠이 안 올 때 약을 먹죠. 뭐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은 없지만 약을 먹으면 몸은 육체니까 물질체인 약을 먹으면 반응합니다. 내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뇌에서 생겨나는 작용이라고 생각해서 그럼 뇌의 호르몬을 조절하면 그러면 마음이 우울하던 것이 조금 진정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은, 우리 마음은 영혼과 관련이 있죠.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영혼 안에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그러면 그 모습들이 우리 마음으로도 표출이 되어 나타납니다. 내가 내 힘으로는 약을 먹거나 수술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품을 수 없는 마음들을 품게끔 해주십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심령적인 변화가 또 그 심령의 변화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육체적인 변화들이 우리 안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생겨나는 그리고 누리게 되는 이와 같은 삶의 모습들이 바로 영적인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주님 내 마음을 그냥 뇌가 작용하는 대로 내버려 두지 말아 주십시오. 약을 통해서 조절하는 그런 삶으로 내버려 두지 말아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품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로 진정 신령한 마음을 품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삶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진정 성도가 살아야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인 것이죠.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찬식 설교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세 번째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성찬식 설교는 세 가지 본질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걸 기준 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세 번째는 예수님처럼 살고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살아가는 이와 같은 그런 모습이 바로 영적인 삶이라는 거죠.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마음의 변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갖는 마음, 행동들, 이런 것들이 바로 가장 신령하고 영적인 것들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용이 어렵지는 않고요. 사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만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거나 혹은 은혜를 받았지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늘 아쉬운 그런 것들이 항상 문제인 것이죠. 늘 이야기하고 정리하는 대로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은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 이렇게 순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훈련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동시에 두 번째로 이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세상에선 이렇게 살 수 없겠지만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돈이 없을 때 세상 사람은 돈이 생겨야만 기쁨을 누리고 살 수 있죠. 건강을 잃었을 때 세상 사람은 건강을 얻어야만 평안을 누릴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부담스러운 명령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누리고 살 수 있는 은혜에 대한 약속이기도 한 거예요. 은혜에 대한 약속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들이 형통하고 평안하고 다 윤택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못한 때들도 있죠. 주님도 그렇게 못 사셨잖아요. 그렇게 안 사셨잖아요. 주님도 연약함을 당하셨고 주님도 모함을 당하셨고 주님도 배반을 당했고 주님도 가난하게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도들도 이 땅에서 살면서 그런 삶의 환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서 육신 갖고 누리셨던 모든 은혜들을 우리도 또한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비록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이 좀 부족해도
사랑하며 살 수 있고, 내 가족들이 좀 마음에 안 드는 구석들이 있어도 사랑하며 살 수 있고, 내가 비록 근심 가운데 빠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예요.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고난을 없애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고난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너 형통하더라도 교만하지 마라. 내가 너한테 막 형통함을 막 쏟아부어 줄 테니까 그래도 교만하면 안 된다. 내가 너한테 물질적인 복을 막 쏟아부어 줄 테니까 풍요롭게 되더라도 검소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런 말씀은 없어요. 그런 말씀은 없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세요. 힘들고 어려울 거야. 내가 갔던 길을 너도 똑같이 걸어야 될 수도 있어. 그러나 내가 너에게 꼭 은혜를 베풀겠다. 성령님을 보내줄 것이고 네가 사랑하는 사람, 평안 누리는 사람, 기쁨이 가득한 사람,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늘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늘 붙들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은 형편은 어려워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누리신 은혜를 우리도 누리고 살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어려움이 있을 때 해결된 이후에만 평안한 것이 아니라 문제 어려움은 그대로 여전히 남아있어도 나는 고통스러워도 평안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담대함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고 이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되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께서 이 땅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하셨던 내용 우리가 오늘 함께 살피고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하여 물질적이지 않은 영적인 마음, 영적인 행동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신앙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만나거나 혹은 이 땅에서 육신을 갖고 살아가기에 부득이하게 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죄악과 힘겨운 상황들 만날 때마다 주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또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사랑하여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